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656쪽 역대기 하서 2장 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진을 받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지극히 크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설교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진리라고 늘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오묘한 세계에 저 자신이 가끔씩 압도되는 느낌을 갖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그 분야는 제가 전공했던 조직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제가 가끔씩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먹는 이들이 있는데, 제가 조직신학 다음으로 부전공했던 것이 설교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학에 대해서 제가 왜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결국 조직신학을 풀어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게 설교학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은 조직신학, 그 다음에 부전공은 이 설교학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설교 사역을 한 40여 년 해왔는데,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요즘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설교학과 관련해서 내가 특별히 감명 깊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지, 그렇게 떠올리다가 몇 달 전에 떠올리다가 제가 이제 떠올렸던 그 에피소드와 함께 하나의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기 하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가 가졌던 성전의 건축 콘셉트이 뭐였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읽었던 것도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역대기 하서 2장 5절 여러모로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 솔로몬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의 건축 콘셉트를 가장 그 한 절에 담은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역대기 하서 2장 5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신학생 시절에 묵상했는데,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지극히 크심이라. 그래서 그는 크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크고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다음에 만약에 목회를 하고 내가 또 언제 그 교회를 건축할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건축가가 나한테 묻기를,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건축 콘셉트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하고 신학생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된 게 없더라고요. 이걸 정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신학생 시절에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려면 세상 사람들이
감탄과 탄성을 터뜨릴 만한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이 되어야 되겠다고 콘셉트를 정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 컨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당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무엇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대교회를 다니는데 교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조금만 늦게 가면 그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미묘한 갈등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을 하기를 우리 교회가 다시 건축을 하게 되면 주차 면적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반사로 섬기는 이들이 교회에서 따로 분방 공부를 할 만한 그 공간이 부족한 이들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가 넓은 면적의 그 교육관을 이렇게 신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컨셉은 대부분 시설에 가 있고 또 그분들의 대부분은 편의성에 주안점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먼저 묻고 또 저 자신이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솔로몬이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하는데 그 신론에 대해서 저가 깊이 천착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다면 위대하신 하나님께 걸맞는 위대한 성전이 돼야 되겠지. 이제 이 발상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시대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서 관광지의 명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유럽의 그 천주교와 정교회가 지은 대성당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년 걸로 지었다 하는 건 보통이고요. 200년, 300년, 500년 이렇게까지 세월을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저들이 지어온 대성당의 위용을 우리들이 유럽을 관광할 때마다 우리의 발끝에 이들이 걸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엄한, 그 화려한, 그리고 그 속에 담고자 했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높이 짓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던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성당의 그 첨탑을 대성당 앞에 있는 마당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정말 사람의 육안으로 보기에도 거대한 그 대성당의 위용이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을 쉽게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갖고 오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 흔한 게 교회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 앞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붙이는 게 대유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그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한 그 성전을 통해서 구현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외쳤던 교회들의 예배당의 모습에서 사랑이라는 콘셉트이 이렇게 제대로 구현됐다고 보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웠는데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이고 판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교회가 지은 아름다운 그 교회당에서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그 교회 건물은 하트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그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이렇게 하나 써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에 담긴 게 다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서 리노베이션 한 건데 그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무엇을 느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그게 궁금하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 신대원 시절 내내 고민했어요. 한 2년 이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만 한 7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하나님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이시다. 뭐 진선미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수백 수천 가지의 표현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제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게 클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소논문도 썼었는데 그때의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 담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서로는 길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묻기를 예수님을 오래 믿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준비가 되셨느냐 하고 제가 이제 그 대답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의 서론을 약간 길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답이 떠올라지셨습니까? 근데 떠오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있고요. 근데 저는 떠올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런데 이게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두 번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걸 충분히 설명할 계기를 제가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질문 먼저 받고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 목사님, 목사님에게 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 문장으로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 왔습니다. 제 답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대전제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전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전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대전제예요. 하나님은. 근데 한 문장으로 말하면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가 있었다. 우주 전이에요. 나가 있었다. 나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게 우주고
또 우주만큼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나고, 그래서 하여튼 그 나 이전, 우주 이전, 그러니까 전제예요. 그게 전제, 하나님은 전제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언어로, 문자로, 뭐 철학으로, 신학으로, 또 종교로, 신앙으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이놈아, 그건 네가 만든 거야. 나는 그 이전이야. 나는 전제야.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제예요. 그 전제예요. 그 전이에요. 전. 그 전. 그러니까 뭐 그 우주 이전이에요. 뭐 따지고 뭐 할 것도 없이 그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홀로 계셨던 분이에요. 우주 없이도 편안하셨던 분이에요. 그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새누리교회에서 가리키는 제자 훈련의 텍스트가 벽마다 다 걸려 있어요. 벽마다 걸려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새누리교회는 이렇게 감히 웅변하고 있는고 하니, 이 교회 이전에, 이 우주 이전에, 나가 존재하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대전제를 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이 우주가 있기 전서부터 계셨던 분이다. 나라는 존재가 있기 전서부터 계셨던 분이다. 우주를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을 내가 믿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다. 이제 그런 전제를 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새누리교회 당을 출입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여기 대전제이신 분, 모든 것의 대전제이신 분이 계시다. 그 대전제이신 분을 우러르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신앙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삶의 정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앉으셨을 때 이 모든 것 전에 계셨던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 사랑보다 더 위대한 개념입니다. 정말이에요. 사랑의 이름으로 누굴 죽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랑 이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개념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나를 창조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이제 그랬어요. 어떤 그 커플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말을 일주일 동안 안 했대요. 문자도 씻고. 그래가지고 직장 앞에 가서 남친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는 척하다가 쌩 하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뒤로 쪄져갔더니 그 카페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거기에 가서 하자. 그러더니 여자가 척 안 들어요. 남자가 눈치가 그 정도 눈치는 있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딱 해가지고 딱 놓으니까 그 여자가 이제 그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앞에다 갖다 놓고 빨대도 꽂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려는 낌새가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남자가 하는 말이, 남자들이 이렇게 말을 할 줄 몰라요. 왜 삐졌어? 뭐에 삐졌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남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라냐면 진짜 사랑은 그런 걸 넘어서야 참 사랑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거든? 뭐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티격태격 하는데 그래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가 그런 때도 그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잠깐 기다려봐. 그러고는
밖에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페에 이 사람은 여기 앉아 있고 나는 저쪽 끝에 앉아 있는데 내 귀가 얼마나 밝은지 이게 다 들려요. 그런데 근데 어떻게 하고 왔냐? 꽃을 사들고 왔어요. 그래서 꽃을 준 거예요. 미안해. 네, 그리고 둘이는 화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뭔가 확인돼야 돼요. 뭔가 그 필이 와야 돼요. 필이 와야 돼요. 그렇게 확인이 돼야 되는 존재고 필이 와야 되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그 이전. 근데 그 이전에 계시는 분을 우리가 닮는 거죠. 근데 그 닮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있게 하신 분이시다. 이 우주를 있게 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말씀을 기록하셔서 나에게 성경 한 권을 주셨다. 그리고 그 속에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진리를 담아주셨다. 그리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껴안아 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흘러넘치게 하셨다. 근데 이게 우리들이 이제 보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대전제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있게 하신 분이에요. 다른 거 따질 것 없이.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라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무슨 고통을 느끼겠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고 아파하기도 하는 거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거고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있기도 한 거고 그 다음에 불안에 시달리기도 한 거고요. 그 하나님의 그 전제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딱 받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그 사랑 이전, 미움 이전, 갈등 이전 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품고 새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서부터 얘기하는 그 유치찬란한 신앙에서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 하자고요. 그러니까 대전제이신 분이 나를 있게 하고 우주를 있게 하셨다.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은혜와 진리로 말씀을 하시고 내 인생을 가이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근데 그런 그 정말 삶의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이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봐요.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담은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새누리 성전에 불안과 공포가 이렇게 쌓이겠죠? 여러분이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와요. 그럼 근심 걱정이 쌓이겠죠? 여러분이 방황과 유혹과 여러분의 갈등을 갖고 와요. 그럼 그런 게 쌓이겠죠? 근데 그건 그런 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 이전 것을 한번 붙들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 드리러 올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나를 있게 하셔서 인생의 고통도 맛보게 하신 분, 그분을 내가 예배하러 왔다. 나를 있게 하셔서 우주를 있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분, 그분을 만나러 내가 교회에 왔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조금 여러분의 문제를 잠깐 내려놓고 그 이전을 생각하는 대전제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 남친이 나가서 꽃을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여자가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 강렬했던 거예요. 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삐지게 만들었던 그 어떤 것들보다 이 여자의 존재가 더 소중하다는 어떤 생각이 있었으니까 꽃을 사왔지 않겠어요? 내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건 뒤고 좀 전으로 가서 이 사람이 소중하니까 그런 걸 내가 잠시 덮고 꽃을 사줄 수 있는 그 남자의 마음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겪고 시달리고 아파하는 그 모든 걸 잠깐 내려놓고 나를 존재하게 하고 우주를 존재하게 해서 이런 걸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전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러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미묘하고 오묘한 예배를 좀 드려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듣는데 졸았대요. 그런데 누가 자기 목덜미를 이렇게 꼬집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는데 또 이번에는 자기 이 팔을 갖다가 누가 꼬집는 느낌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어. 왼쪽도 꼬집고. 그래서 그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를 꼬집는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리얼하심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나를 꼬집으시고 나를 일깨우시고 나를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했다는 거죠. 그 남녀가 사랑 고백을 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남자가 왜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발을 무릎 꿇고 이렇게 여자한테 결혼 반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그 커플들은 그거 다 장소도 이렇게 정하고 날짜도 정하고 그러고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시간이 됐으니까 뭐 서프라이즈로 하는 건 별로 없고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선물이 첫째로 중요하고 어쩌면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잘 준비해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준비해오라는 게 뭐냐면 멘트라는 거예요. 한 발을 무릎 꿇고 반지를 올리면서 그 멘트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멘트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 반지를 올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고 물어보면 그 멘트를 날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는 또 한 친구는 저쪽에 앉아서 밥 먹는 친구 있어서 사진 찍어주는 또 팀도 있더구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한다고 또 찍는 사람도 있고 세팅도 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남자가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런데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 하고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는 한국어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생각했던 멘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뭐예요? 어떤 멘트를 여러분이 하시겠어요? 그때 그 마음을 따기 위해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상투적으로 어떻게 우리 새누리 교회 어린이라면 이러지 않을까요? 하늘만큼 땅끝만큼. 그거 굉장히 훌륭한 말인데 이제 좀 식상하잖아요. 뭔가 그래야 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건 너무 전통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 멘트를 날리시겠어요? 나는 이걸 얘기를 들으면서 한참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사모님한테 이제 언제고 이제 곧 할 거예요. 무릎 꿇고 이제 반지를 준비해서 한번 할 거거든요. 사모님이 툭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제대로 프로포즈 안 했잖아.
그런 말을 아니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멘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데 내 멘트는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 여러분한테 오늘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멘트를 하시겠어요? 그럴 때 무슨 멘트를 듣고 싶냐? 하냐? 어떻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 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마음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예. 얼마만큼 사랑하냐? 근데 내가 정답을 이미 가르쳐 준 것 아시죠? 이 사람들 정말 안 되겠다. 이거 문제 있네. 1번은 내가 가르쳐 줬어요. 잊어먹었죠? 에? 에? 정말 잊어먹었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이래가지고들 연애가 되겠나 지금 의심스러워지네. 무릎 꿇고 이 남자가 했다는 말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뭐냐면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기 심장을 이렇게 탁 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아시죠? 이 안에 너만 있다. 이 안에 뭐라고요? 너만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1번이거든요. 제가 평생 지켜봤던 모든 드라마의 멘트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멘트가 그거였어요. 뭐냐면 이 안에 너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진화시켜서 만자를 붙였어요. 그럼 문제 있는 놈이야. 이 안에 너 있다. 그럼 이혼해요. 근데 이 안에 너만 있다. 그럼 이혼 못해. 그러니까 만자를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 여성들은 꼭 들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안에 너만 있다.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이 안에 너만 있다. 이제 그 레벨을 해달라는 거였대요. 이 안에 너만 있다. 그런 레벨.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노력한 거죠. 뭘 하냐면 너가 있어 내가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뭐든지 네 뜻을 존중해 줄게. 너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 너가 있고 내가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1번, 2번인데 이제 이거를 압도할 만한 멘트가 나오면 상을 주겠어요. 근데 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담고 싶은 것은 새누리 교회의 성전의 건축 컨셉은 하나님에 대한 컨셉인데 이거예요. 나 이전에 하나님 계십니다. 나 이전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심장을 치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이전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